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까지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 선지자직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될까요? 후자예요. 그럼 유대인들만 읽어야죠, 이 내용을. 아니란 말이죠.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심각한 구절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것도 내가 거머쥘 수 있는 내 의지를 예수님이 지금 다 끝장내시잖아요. 맹세하지 말라는 데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런 그야말로 죄인의 이 욕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대로 다 진짜 주홍빛같이 모든 게 다 붉게 정죄받은 흔적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게 하고 그걸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게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 사건은. 자,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도 거의 혁명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곳은 자기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와서 했을 때 공식적인 기도예요? 성전에 왔을 때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이곳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보증을 안 해주더라도, 누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른바 여러분 자손 땅 통치의 내용이 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아니에요. 그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언약과 성지 섭리도에 보면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로 성취하시는 것,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런데 그게 진짜 구해야 될 게 아니다. 왜냐하면요, 자손번창을 했는데도, 우리 호세아 기억해 볼까요? 자손번창을 했는데도 낳는 자식이 전부 무슨 자식이에요? 저주받고 하나님이 죽여야 될 자식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나와도 나는 죽이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에. 그러면서 이제 싸매시는 내용으로,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자손을 새롭게 언약하시고 그 자손 언약을 지금 그리스도가 이루시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 거냐? 무엇을 구하게 되는 거냐? 잘 한번 보시자고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내용이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아까 5장 오늘 36절에서부터 살펴봤나요? 거기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손언약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혈통 중심의 자녀 개념을 이미 뭐합니까?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호와이시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이방인에게도 알려주신다고 했던 이름. 저기 이름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넣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넣으면 말라기 1장 11절이죠. 말라기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서 크게 된다고 했냐면 이방에서 크게 된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선지서 공부할 때 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주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가 되신다고 확정을 하셨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아비가 되고 그 약속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확고히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도 그 이름이 합당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약속대로 되면서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누가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어떻게 해가시는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니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드러납니다. 이제는 유대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시면은요 10절에 너가 임하옵시고, 그럼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거 여러분 선지서를 빼고 해석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아는데 그리스도가 모르실 리가 없죠.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시간과 역사적으로 이 땅에 구약에 특히 선지서에 언약하셨던 내용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게 약속인 거고요. 이걸 구하게 된다는 거죠. 11절 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언제가 제일 먼저 기억날까요? 언제 사건? 매일매일 줘야 먹고 살 수 있는 사건. 광야죠. 안 주면 죽어요, 그냥.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도 해지지 않았고 하루라도 만나가 멈춘 적이 없었고 칭얼거리면은 잠시 고난을 줬지만은 샘물 터뜨려주고 그다음 메추라기도 가끔씩 몰아다 갖다 주고. 자,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이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일용할 양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빼닫고 살아가는 양식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그게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선지서에 나타난 남북 통일 왕국은 분리다, 통일이다. 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범위는 혈육이다, 아니면 신령한 자손이다. 신령한 자손이다. 그 다음, 세워지는 나라는 무엇으로 세운다? 그렇죠.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럼 양식은 뭐가 될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여러분 말씀운동 40년 역사 이 성경신학과 함께 해온 저희들이 1번지가 되도록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죄 용서 얘기가 나와요. 죄 용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을 받아 먹는 자가 그야말로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앞부분에 나왔습니다마는 누가 자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조건도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고 당연히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니까 전부 다. 그 자들을 뭐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속죄해주는, 용서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지만 더 이상 이방에 속한 자녀가 아니다라는 확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는 뭐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라고 하면 안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하고 연관이 되죠? 용서하고 관계가 돼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역 내용이 뭐냐 하면 대속사역이라고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대속사역을 성취하셨냐 하면 강도라도
어디에 있게 만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도 죽어가야 될, 누가 보더라도 결국 죽지만 누가 보더라도 죽어가야 될 강도예요. 강도입니다. 죄인인 거고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보내버려요? 예, 낙원에 천국에 보내버려. 이게 여러분 대속사역입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 용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남을 용서하는 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남이 잘못했으면 내 앞에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꼭 용서를 받아내고 싶어 하죠. 우리 다그치잖아요. 엄마 잘못했어. 무조건이 어디 있어. 뭘 잘못했는지 하나씩 얘기해봐. 아주 사악하죠. 내가 용서의 주체가 돼야 되니까. 교회 생활은 안 그렇죠? 아니요. 똑같아요. 밀어넣으면 별 수 없어요. 진짜. 자, 계속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같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를 용서해 준다. 이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좀 다른 그 용어를 가지고 물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같이라는 게 꼭 뭐뭐 할 때, 마침 뭐뭐 할 때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마다 우리 죄도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용납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용서해주는 내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다 해도요.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나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간 높은 위치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나는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뭘 해줄 권리가 있다고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건. 저쪽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써 위축되어 있고 나는 그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어 이러면 괜찮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자기는 뭘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할 때는 나는 너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너 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니까 나는 자동으로 나는 용서를 이미 받은 자다? 그건 착각이죠.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일용할 양식도 나오고 지금 용서도 나오고 지금 이 기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시는 이 내용 속에는 누구에게 너 용서를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13절 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많은 시련과 유혹과 이런 것 가운데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게 하지 마. 이 말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은 항상 뭐가 있어요? 시험도 있고 욥처럼 뭐도 줘요. 시련도 주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너무 몰아가면 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몰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선에서는 깨닫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선지서의 근거를 두면 돼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1년 만에 망했습니까? 수십 년간 망해가게 합니까?
요즘 에스겔 우리 원로를 통해서 아침에 강의 들으시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죠? 칼로 죽이고, 살아남은 자 뭐로 죽여요? 예. 기근으로 죽이고, 기근에 살아남은 자 뭐로 죽여요? 연병으로 죽이죠. 연병에서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뭐합니까?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게 끝나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을 심고 싸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정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싫어하는 거죠. 악 속에 계속 던져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버린 일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야말로 죄악 속에 가둬놔 버렸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방의 구원이 끝나면 사도 바울 로마서의 약속대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있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대개가 구역에 있다 그랬죠. 여기 뭐 후티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개는 왜냐하면으로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나라,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속에는 뭐가 다 있죠? 자손, 땅, 통치가 있죠. 그럼 아까 여러분 자손 내용 중에 무슨 내용과 관련된 게 나왔죠? 용서받은 자.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용서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하고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내가 다 정죄하고 판단해요. 내가 그들 머리가 되고 그들을 지배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법을 만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통제해요. 예, 우리의 정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라와, 자, 권세는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아침 일어날 때부터 해질 때까지 뭐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형제에게 배상도 해야 되고, 문둥병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기도 해야 되고, 정결규례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일이 모든 것을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재판도 하고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권세입니다. 권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형제가 형제를 때로는 정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모든 고난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임으로 뭐가 되는 거죠? 권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자기가 영광을 돌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모든 권세가,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하시고요, 오시면 용서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14절 아멘 하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핏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했을 때 그 용서를 한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 용서가 돼요? 아니래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고도 관계가 돼요. 자, 그럼 이건 여러분,
용서하면이라고 하는 이게 조건이 아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때마다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이 상대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요. 정죄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걸 누구든지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그렇다고 또. 자,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여러분 원칙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과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 안 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요. 이 부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 것처럼 아까 본문에 있던 내용이에요. 내 죄도 반드시 누가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만큼 나는 용서를 이미 받았구나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용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정죄할 수가 있어?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내 스스로는 당연히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라고 착각한다고. 아니에요.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모든 용서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용서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좀 하고 하나님 좀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전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거 있죠? 성경의 열매 가운데.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선한 모습으로 하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는 그야말로 누구의 열매인 거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놓고 그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도화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그 제도를 어떻게 하죠? 틀려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15절 하고요. 아까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이 꼭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자, 679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798페이지 위에서부터 였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 뭐 하라는 거죠? 부가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 부가한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치밀하게 저는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제 나중에 18장에 가면 나오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잘 보세요.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뜻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저자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다가 이 해석을 어디로 넘겨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넘기죠.
교회와 관련된 약속이 어디서부터 성취되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 사건, 성령께서 이 일들을 앞으로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그리고 형제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용서하는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권사님 말씀처럼.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본문은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좋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 고린도 교회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가르친 사도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죄인이었고 좀 부족하는지 몰라도 누구는 당연히 하늘 날아간다고 알까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내가 너희들 연고나 탐내다가 그 어떤 자들처럼 자기 배나 불리다가 하나님이 버려서 수십 년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는지도 모른다? 버려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뭐죠? 자기 상을 이미 받고 끝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제가 제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이어지잖아요. 한 10여 년부터 되는데 참 뭐라 그러죠? 이 갈등과 괴로운 날이 참 많아요. 실제로. 감로원이 준비되는 대로 뭔가 이렇게 몰려오는 어떤 그게 있고요. 왜? 잘 돼서 뿌듯함이 있거든. 안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누가?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도록. 그리고 이런 강의 평가들을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런 부분은 내가 더 발전시켜야지. 책망을 해요? 내 말도 못 알아듣나? 전부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뭐라고요? 울리는? 예. 연갈이에요. 그럼 저는 적어도 안 그러겠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데 저는 꽹가리는 안 돼요. 되어서는 안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미쳤죠. 이 정도 가면. 여러분 말씀이 좋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아요? 분명히 우리 기준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맞죠? 예. 우리의 어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섞을 수 있는 게 아니면 분명해요. 맞죠? 자,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맞겠네요. 자, 6장 16절부터 18절 금식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굶게 되면요. 얼굴에 인상을 괴로운 표정을 지으려고 해서 짓나요? 자동으로 짓게 되나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하신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2주 만에 왔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아프실 때는 못 봤지만은 그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분이 여러분 화사하게 웃고 다니고 하면 거기 병원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식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40일을 해야 하는데 그 얼굴에 환한 기색이 보여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면 이 말은 일단 누구 얘기로 들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이미 앞부분에 40일 광야 시간이 이미 지났고 아버지 뜻대로 광야 생활을 하신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것하고 누구 의를 세우는 것하고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내위를 세우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로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어떤 결혼도, 저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자기 이름을 본 사람에 넣어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신 과부의 두 랩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지체라면 많은 부자가 헌금을 한 것보다가 뭐하다고요? 더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그 불량 논리입니다. 교회의 은사론이라고 좀 봐요. 우리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굶고 사람들로부터 고민하고 그랬구나. 자, 그래도 우리가 다르구나. 라고 했을 때 이미 뭘 다 받았다고요? 예.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한 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식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자꾸 떠올라요. 빨리 가서 성령 오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그 내용을 읽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황당한 일이, 저도 뭐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아니요, 직접 들은 것도 있어요. 금식하고 초췌한 몸으로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이 초췌한 모습으로 성도들한테 나타나야 설득력이 있대요.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40일인지 뭐 열일인지. 주일 아침에 왔는데 목사님 몸무게가 한 10kg 빠졌어요. 그리고 기력도 없으신데 바짝바짝 마르는 그 입술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형제님들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설교를 해요. 10명 중에 그 얘기에 통상 몇 명 따라올까요? 과반수 이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걸 목회 방법론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그리스도가 경계했던 거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어떤 그 선배들이 아이고 이게 아파서 덕이 안 돼서 미안하네 이런 말씀들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것도 좀 더 따져보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이제 드렸는데, 예.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다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확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 문제는 나중에 또 나오죠. 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그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네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뭐냐면 진짜 금식이 뭔지, 그 금식은 누가 보는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는 금식인 거죠. 그게 올바른 금식인 거죠. 그럼 그 올바른 금식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금식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할 수 없느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 비유해 보면 신랑이 없을 때 진짜 근심하게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있다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육신의 몸이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의 광야의 금식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거기 보면 누가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금식했다 그죠. 광야에서. 그럼 누구 뜻인 거죠 그러면? 그럼 슬퍼하게 하는 것을 광야에서 금식하게 하는 것을 그 금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다고 내놓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금식은 또 뭐하고 직결되냐 하면 회개하고 관계가 돼요. 참 회개가 가능한 것은 참 금식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슬픈 일이고 그리스도가 없이 40일을 굶고 80일을 굶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바른 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예수님 드신 내용으로 보면 금식과 관련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까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위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피조물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다고 했을 때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범위가 넓어졌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남겨놓은 자들과 그리고 머리가 누가 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오신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아 이분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영혼에 받은 바 하나님 자녀인 확증은 땅에 있는 것과 섞일까요? 섞이지 않을까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귀한 걸까요? 아니면 귀하지 않은 걸까요? 귀한 거여야죠.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주제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인 주제에 불과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보호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형제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권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6장 19절부터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을 지은다면 이분까지 말씀하셨던 올바른 금식이 일어남으로 우리 영혼의 깨끗한 회개와 순수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올 개념이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겠습니까? 전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말하겠습니까?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찾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그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찾게 하는 역사가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미 기록으로는 완성해서 계시록까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예언대로 지금 뭐 하는 거죠?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 없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죠.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성경신학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하도록 하는 일이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19절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때 너희는 앞부분과 연결시켜 볼까요? 음란한 중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내 백성들은, 이런 말이겠죠. 보물을 어디에 두지 말라?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 앞부분하고 좀 맞춘다면 은밀한 곳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하늘에 속한 것. 다르게 말하면 땅과 구별된 것. 그걸 뭐라 그러죠? 거룩한 곳. 그걸 뭐라 부릅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보세요.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생명의 근원인 거죠.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본에 나오나요? 바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의 눈은 어디에 있는 눈일까요? 앞부분에 나온 개념을 가지고 좀 만들어 보면 마음의 눈.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 그러죠? 너희들이 오히려 본다고 하니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더 나을 뻔했다. 왜? 저는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 떴다고 하고 말씀과 표적을 봤는데도 나사렛에는 거룩한 게 나올 수 없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노력이야. 참남한 짓이야, 저거는. 참남한 말이야. 라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떴으므로 뭐하다? 죄 있다. 참 무서운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은 진짜. 자,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여기 또 나오네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부분에 8가지 복 얘기하시면서 그랬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럽니까?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또 이렇게 넘어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걸 연결을 하면 마음의 하늘에 속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눈, 아까 빛이 나왔죠? 하늘에 있는 빛을 받아서 볼 수 있는 눈. 자, 그 다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그러면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받아서 보고 전하고 전해줘, 써서 전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으므로 누구보다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잘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는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상대받아갔고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야말로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것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백성인 자, 자 여기로 말하면은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을 가지고 밝혀주는 빛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자들, 그들의 삶과 보기에는 어떤 자들이죠? 형편없는 자고, 아까 그 앞부분에 그 주석에 나왔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방인 취급당하고 가난한 자,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하는 바로 그 자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들이 바로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있는 속한 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겠죠. 이 두 자들을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걸 하게 되고 이걸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걸 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섞을 수 없는 경우죠.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하시냐 하면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24장 24절 끝에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이라면은요, 재물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 재물과 관련된 거라면은요, 하나님의 존과 동력이 해할 수 없는, 도적이 없는, 도적이 침범할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보물. 그 보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겠죠. 당연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연보를 연보답게 하나님 앞에서 쓰는 연보가 무엇인지가 로마서부터요, 계시록까지 연보와 관련된 문제가 끊이질 않고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물론 나오고요. 고린도전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뭐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연보만 모아놓으라 그러고 저 이 동네 왔는데 안 온다. 그리고 그 돈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한다. 똑같이 않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돈 문제로, 헌금 문제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갈라지게 합니다. 빌레몬서요? 무슨 문제죠? 빌레몬의 그 오네시모가 돈을 그야말로 훔쳐서 도망간 범인 아닙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내 가정에 끼친 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럽니다. 계시록 22장요.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값없이 받으라. 맞죠? 값없이 와서 갖다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많이 들었고 교회 재정개혁과 관련해서 얼마를 계산해서 책정하는 문제, 그걸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문제, 이거는 연보에서 너무나 빗나간 행위인 거죠. 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각자 주신 그 연보가 연보답게 쓰여지도록 가정교회에서부터 은사교회와 양육교회로 확대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연보가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뭐와 뭐는 겸하여 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줄 수 없으니까 이 한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하늘 것을 쓴다든지 하늘 것을 쓰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썩는다든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주의거든요. 세속주의가 야고보서의 주제잖아요. 세속주의를 경계함. 세속주의가 뭐냐 하면 돈 많은 성도가 오면 자리 마련해주고 거지 같은 자 고아나 과부가 오면 너 거기 있으라고 얘기하고 본문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쓰는 것을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썩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장 25절에서부터 34절에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약속을 지금 25절에서부터 해주게 됩니다. 자, 무엇이든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탁을 좀 드리면, 강론 마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그 연결되는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강론집에 그 작은 힌트라도 놓치지 말고 보시고, 그래도 같이 한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좀 기회를 만들 겁니다. 아마 그때 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과목에 하나씩 마치면 좀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